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루 종일 주님과 살아 숨쉬는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1절과 3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전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을 주었죠. 음행의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은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대답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부활의 역사성,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8절은 부활신앙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5절 이하에서 58절 마지막 절까지는 몸의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로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부활의 근거는 성경적 근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주기로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게 된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유월하여 넘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3일째 되던 날은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흔들어 바치는 날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밖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토해내어진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시편이나 이사야 같은 말씀 속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경험 안 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누구의 경험이나 논리적인 설득보다 성경이 이미 예표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셔서 부활신앙의 소망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두 번째 근거는 목격자들의 증거에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목격자들의 이름과 또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재판할 때에 어떤 사건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명이 아니라 최소한 500여 형제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서도 이 증거의 효력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세 번째 부활의 근거는 바울 개인의 간증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였죠. 그는 유대교의 교리에 충실해서 교회를 받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게 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상도 아니었고 환각이나 환청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 기준에 따르면 결코 사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도 생생히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삶에 아주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던 거죠. 완전한 삶의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사도라 자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확신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확신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큰 영향력을 갖는 증거도 없습니다.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근거였고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 사건이고 신앙임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강력한 근거인 성경 말씀과 법적인 효력을 지닌 증인들과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개인적 만남 사건까지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강력한 증거와 증언들을 아멘으로 받아서 확실한 부활신앙, 부활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이 부활의 증거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저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이제 부활이 분명하면 육신의 생명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부활 신앙으로 생명 바치는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